시작. 불편한 발음이 서비스 아주 좋은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불편한 서비스. 좋아요. 잘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어서 오늘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뭐죠? 레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어떤 산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시는데요. 어떤 산이었죠? 시내산. 맞아요. 우리 규화가 잘 말한 것처럼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이랑 어떤 걸 맺으세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십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존재인데 너희 내 백성이 되어주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약속, 언약을 맺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법이 두 개의 돌판, 뭐였죠 여러분?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혹시 이거 기억하고 외우는 친구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계명 뭐였죠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두지 말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4계명을 살펴봤는데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무엇을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쭉 살펴보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뒷부분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막에 대한 말씀이 쭉쭉 나옵니다. 성막. 여러분, 혹시 성막이 뭔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성막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자, 여러분, 성막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셨냐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지.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제 너희 죄 많고 연약한 너희들과 함께 또 너희들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너희도 알지만 너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단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떤 장소를 좀 만들어 줄래? 하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성막.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에 지었었던 이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0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준비됐나요? 소리가 너무 적은데 준비됐나요? 좋아요. 좋아요. 말씀 노트 잘 적으면서 한번 따라와 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10장 말씀은 어떤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사형제 네 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인 나답과 둘째 아들인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 불에 타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은 것도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전도사님은 훨씬 더 어떤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제사를 안 드려서 죽은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사님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다가 왜 죽었을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 것 같아요? 왜 죽었을까? 오, 친구들 잘 말해줬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친구들 잘 말했듯이 불이었어요. 불. 다른 불.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면 이 불에 대해서 제사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나 분향단에 이 불을 붙일 수가 없고 아무 불이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단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만 너희가 사용해야 한단다라고 알려주셨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을 사용해야 한다고요? 번제단. 맞아요. 번제단. 그럼 여러분이 이런 질문 바로 들겠죠.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불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불이나 사용하면 안 되고 왜 꼭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번제단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번제단의 의미 때문에. 여러분, 번제단은 쉽게 말해서 어떤 곳이냐면 죄가 불타는 곳이에요. 번제단은 죄가 불타는 곳.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데려온 희생 제물, 어떤 가축이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고 불에 태우는 곳, 그게 바로 번제단이었어요. 번제단.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원래는 죽었어야 했는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죽고 불에 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얘들아,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돼. 다른 불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너희가 이 불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 너희는 그 죄 때문에 나랑 끊어지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그런 너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너희를 대신해서 피 흘려 희생했단다. 대신해서 죽었단다. 이 희생제물이 너희를 위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어. 너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아무 불이나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 다른 불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죄 그 자체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희생 제물이 한 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셨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당연한 듯이 습관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여러분의 그 자리마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해야 돼요. 번제단의 불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제단의 불은 이런 의미와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불편했던 거예요. 혹은 귀찮았을 수도 있겠죠. 똑같은 불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예배를 받는 제사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본인들이 받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냥 판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한 가지 잘못이 비슷한 잘못이 더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함께 다시 1절 말씀 1절 보라색으로 색칠된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라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그냥 당연해 보일 수 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여기 1절 말씀 초반에 나오는 향로가 뭐냐면 불을 옮겨 담는 그릇을 의미하고 있어요.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성소에 있는 금향단에 향을 피울 때, 불을 피울 때 사용하는 그릇이 바로 말씀에 나오는 향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나 그 향로를 가지고 성소로 나아갈 수 없었다. 아무나 이걸로 불을 피울 수 없었다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향로를 들고 성소를 가서 불을 피울 수 있었나요? 그건 바로 대제사장만 가능했어요. 대제사장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얘네들의 아버지인 누구? 아론이었어요. 아론.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제사장일 뿐이었어요. 아니 대제사장만 이 향을 피울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왜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이 직접 향을 피웠을까?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들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이들의 잘못은 뭐였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예배의 주인이 돼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어야 했던 것처럼 예배라는 시간은 여러분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가 제한받아 보는 거예요. 그 불편함과 제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면 나한테만 예배가 집중되어 있고 나한테만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절대 못 봐요. 여러분 이건 나답과 아비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나의 마음과 나의 편의에 따른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더울 땐 시원하죠. 또 시원해야만 하죠. 또 추울 땐 따뜻해야 해요. 전도사님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시원한 이 부산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그런가 더운 걸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또 여러분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게요. 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때까지만 예배하고 갈게요. 하나님 저 오늘은 10분 늦을게요. 하나님 저 오늘은 20분 늦을게요. 오고 가는 시간마저도 내 마음대로 내 편의에 따라서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해 보고 제한 받아 봐야 하나님이 기억날 텐데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드리다 보니까 진짜 예배의 주인이신 진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온통 내가 즐겁고
내가 편하고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에만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늘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은혜에만 꽂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하고 딱딱하고 귀찮게 제사에 대한 명령을 그렇게나 많이 주셨을까요? 이 불편함을 통해서, 제한받고 답답한 거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살펴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제물을 자기가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제물을 각을 뜬다고 하죠. 스스로 잘라요. 그 동물을 해체합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거라고는 그걸 태워주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 따라서 불편하게 귀찮게 제한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통 이제 워십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죠? 서비스라고도 해요. 여러분, 서비스는 여러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서비스를 주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예배자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서비스를 받는 자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받아야 합니다. 제가 서비스 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귀한 2시간 잠깐 떼 드릴게요. 나한테 뭐라도 줘서 나머지 166시간 살아갈 힘 주세요. 나 이번 주 진짜 학원 가고 숙제하고 힘들었어요. 예배 드릴 힘 없어요. 나 서비스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예배자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자인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168시간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2시간도 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그게 진짜 가슴 아픈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어릴 때부터 다녀도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서비스 받으러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간식 뭐예요? 오늘 찬양 왜 이래요? 찬양팀 죄송합니다. 찬양대 전혀 너무 좋고 예를 든 겁니다. 오늘 전우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재미없어요. 목장 모임도 너무 따분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장난치면서 그냥 예배 드릴게요. 선생님, 나 그래도 기특하죠? 여기 내가 와줬잖아요. 예배 드려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비스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릴 만한 예배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게 그렇게 값진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오히려 예배를 받는 대상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는 진정한 예배자의 고백,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만들지 못해요. 아직 전도사님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바빠요. 하나님, 저 시험 기간이에요. 오늘은 좀 빠질게요. 저 어제 여행 갔다 와서 체력 다 썼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대충 그냥 앉았다 갈게요. 전도사님, 저 오늘 차에서 엄마랑 싸우면서 왔어요. 오늘 진짜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다고요. 드릴 기분 전혀 아니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체력대로 내가 선택하면서 알아서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예배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아질 수 있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의 담아볼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을, 우리 마음을 담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죄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드릴만 해서 드리는 예배 누가 못 드려요? 누가? 드릴 만한 감정과 체력이 돼서 예배할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무겁고 값진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규칙과 명령 안에서 불편하고 답답하게 제한받으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제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진짜 예배 못 드리겠어요. 몸도 마음도 다 엉망진창이고 아침부터 부모님이랑 싸워서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오늘 찬양도 못 받았어요. 찬양팀도 자꾸 틀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고 너무 감사하게 잘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전도사님 설교 오늘따라 더 긴 것 같아요. 더 재미가 없어요. 목장 모임, 목장 애들 하나도 안 친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드릴게요. 왜요? 하나님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시니까요. 나의 왕이시니까요. 그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고 제한받아보고 답답하게 예배 서비스 드리면서 하나님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해 갈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기초와 예배의 마음과 예배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당연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불이 아니라 번제단의 불,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음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예배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매주 예배의 자리 나아올 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때 이것을 꼭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런데 누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나를 채우려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태도, 생각이, 신앙이 주님 주세요, 줘야 합니다, 나 이거 원합니다, 이런 은혜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하세요, 내가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크고 작은 갈등과 불편함 속에서도 내가 자신이 아니라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럼에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배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정말 아름답고 정말 고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초등이부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매주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아멘.
한 번 더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나를 감찰하시는 분, 나를 파악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에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분,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그럼에도 항상 결국에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우리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함께 마음에 손 얹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